할렐루야. 네, 전신갑주를 입으시고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일을 마친 후에 온전히 서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네, 시험 들지 마시고 상처받지 마시고 온전한 자리에 서 계시길 바랍니다. 말씀과 능력으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의로운 길,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전신갑주를 입고 난 다음에 마귀의 간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저희들이 준비를 해야 하는지, 어떻게 대적해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나눈 말씀은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이 준비된 신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지막 나머지 세 가지죠. 총 6가지 중에 세 가지인 그 중에 첫 번째, 믿음의 방패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격을 하고 우리는 이것을 영적인 전쟁이다라고 합니다. 사탄은 가장 잘 사용하는 무기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불화살입니다. 불화살의 특징은 그냥 화살하고는 다르게 일단 불이 있죠. 그래서 불화살을 맞게 되면 이 불이 바람이 더해졌을 때 이 바람 때문에 불이 옆으로 옮겨 붙게 됩니다. 그래서 피해를 더 극대화시키게 되죠. 불화살은 우리의 심장을 조준하고 있고 머리를 조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을 공격하고 있는 것이죠. 나의 약점을 노려서 공격하고 그리고 불을 지핍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에게 사탄은 불화살을 쏩니다. 자존감 낮은 사람은 난 안 돼 하다가 이 불이 바람이 더해지면 옆으로 옮겨 붙게 됩니다. 처음에는 개인에게 공격했지만 그 공격은 무리에게 번지게 되어지고 마치 바이러스처럼 순식간에 퍼지게 됩니다. 옆에 있던 사람들도, 멀쩡한 사람들도 그 불화살의 영향으로, 옆 사람의 영향으로 같이 자존감이 낮아집니다. 난 안 돼 하다가 옆 사람도 그 얘기를 듣고서는 나도 안 돼. 그래, 나도 안 되고 너도 안 돼. 더 심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다 안 돼. 공동체를 쉽게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사탄의 불화살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강한 사람들에게도 이 사탄은 불화살을 쏘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의 모든 사역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불화살을 맞는 순간 옆 사람에게도 옮겨붙게 돼서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교회는 다 안 돼, 교회의 모든 사역, 교회에 나가봐야 아무 소용 없어. 그래서 부정적인 사람끼리 모여 있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부정적인 사람하고 가까이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부정적인 사람하고 있으면 그 힘이 배가가 됩니다. 더 커지게 됩니다. 될 것도 안 되게 됩니다. 그 힘이 얼마나 강한지 전쟁터에서 군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군인 정신인 동시에 군인 사기, 군기가 있습니다. 사기 왕성한 군인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굴하지 않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뚫고 나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전투에 임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기와 군기가 떨어지게 되면 다 이긴 전쟁도 지게 될 수 있죠. 그래서 불화살을 막을 수 있는 강력한 무기는 무엇인가? 방패가 중요합니다. 화살은 방패로 다 막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불화살을 쏜다 할지라도 불화살을 소멸시킬 수 있는 것, 영적으로는 이것을 바로 믿음의 방패라고 말을 합니다. 믿음의 방패. 여기서 믿음이란 어떠한 믿음일까요? 구원을 받기 위한 기본적인
그런 기초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대처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9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보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굳건하게 하여서 대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요? 이 세상을 8절에서는 근신해라 깨어라. 네. 우리를 마귀가 항상 삼키기 위해서 찾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가시게 되는데 마침 광풍이 불게 되어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된 제자들, 마침 그때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너무 놀라서 마치 죽을 것만 같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으니까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왜 주무시고 계세요? 우리 다 죽어가고 있어요. 빨리 일어나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 다 죽겠어요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일어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기 위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항상 우리에게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이 있는데, 영적인 전쟁이 있는데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방패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 이러한 믿음을 daily application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받은 말씀을 공급받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항상 적용하는 것이에요. 네, 항상. 사탄은 우리를 공격을 할 때 영적으로는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합니다.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을 방해하고 그리고 동산모임을 하는 것을 방해하게 만드는 것. 동산 가봐야 뭐 하겠어. 나 안 갈 거야. 이런 마음 드는 것이 매일매일 순간순간의 영적인 전쟁이다라는 것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이런 말에 감동이 없죠. 의욕도 생기지 않습니다. 미워하는 것을 더 즐기게 됩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성경대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불화살이 우리에게 쏟아질 때 이때 우리는 적극적으로 믿음의 방패를 들어서 불화살을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렇게 넋놓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믿음의 방패를 들어서 불화살을 막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혀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방패를 들어 영적인 전쟁, 그 공격으로부터 방어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의 부정적인 요소로 나의 믿음이 흔들릴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음의 방패를 드시길 바랍니다. 네, 사탄은 계속 불화살을 쏘고 있어요. 나만 피하면 되지가 아니에요. 이 불이 옆으로 번진다라는 것입니다. 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사회에서 대인과의 관계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사회생활도 저희들은 어떻게 보아야 하는 것이냐 하면 저희들이 사회에 파송받은 것이 이 세상으로 파송받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가야 될 사명자로서의 파송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는 것, 세상에서 사업하고 일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무너지면 신앙생활도 무너지는 것이에요. 신앙생활 무너지면 당연히 이것도 무너지는 것이겠죠. 그러므로 모든 영역에서 믿음의 방패를 들고 불화살의 공격을 방어하며 막아야 합니다. 매 순간마다 믿음의 방패를 드십시오. 가장 친한 친구와 교제할 때에도 믿음의 방패를 드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교제할 때에도 믿음의 방패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제일 친한 사람일수록
서로에 대해서 너무 잘 알거든요. 내가 무슨 말 딱 한마디만 하면 저 사람 삐진다라는 거 알거든요. 절대 말하지 말아야지 하는데 사탄이 공격하는 순간 나도 모르게 그만 탁 말을 내뱉으면 그 즉시 제일 좋았는데 그 순간 갑자기 제일 멀어지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사탄은 분열하는 자거든요. 분리시키는 자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기도 합니다. 특히 부부와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부와의 관계에서 서로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하고 멀어지게 하는 것, 영적인 전쟁이며 사탄이 불화살을 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때 필요한 것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의 방패. 딱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딱 믿음의 방패해서 전부 다 막으시기 바랍니다. 네.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친구들 사이에서도 믿음의 방패를 들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민 사회에서 저희들이 잘 살아보겠다라고 여기까지 왔는데 내 생각처럼 잘 이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병까지 얻게 되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사기도 당하고 거기다가 아이들까지 알아서 좀 잘 자라주면 좋겠는데 자녀 교육도 만만치 않습니다. 사업이 점점 어려워지고 생계에 위협을 받고 그러다 보면 부부 사이의 관계가 소홀해지고 나이는 점점 먹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자신감도 떨어지고 그러면 인생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여러 번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때에도 믿음의 방패예요. 믿음의 방패. 신앙생활 아무리 잘해보려고 해도 또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했는데도 이상하게 나에게 돌아오는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나에게 실제적으로 유익이 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나한테 정말 필요한 것은 지금 당장은 돈이 급할 때가 있고 지금 당장은 누군가의 사람의 위로가 필요할 때도 있고 지금 당장 급한 것은 내가 아는 사람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 이상하게 나한테 유리한 게 득이 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진급은 되지 않고 직장 구하기도 힘들고 이때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믿음의 방패예요. 그런 진리가 아니지만 그 비본질적인 문제들을 통하여서 사탄은 우리를 공격하여 마치 본질의 문제가 생기게끔 우리 스스로 생각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사탄은 우리에게 불화살을 쏩니다. 공격을 합니다. 영적으로는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에는 아무리 피곤해도 정말 보고 싶은 드라마는 어떻게 하나요? 옛날에는 휴스턴에서 어느 비디오 가게에 가서 K 무슨 비디오 가게에 가서 비디오를 이만큼 빌려가지고 쉬는 날에는 하루 종일 보죠. 지금은 컴퓨터로 보고 내가 정말 보고 싶은 영화나 드라마는 아무리 피곤해도 끝까지 다 봅니다. 그것도 시리즈로 완전히 다. 주인공의 이름도 다 알아요. 주인공 조연 스토리도 다 알아요. 어떤 문제 때문에 이러한 사건이 일어난 것 그 원인도 알아요. 다 알고 다 이해하고 최선을 다해서 집중하여서 대사 하나 놓치지 않고 듣습니다. 봅니다. 그리고 기억을 합니다. 마음판에 새기기도 하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친구에게 전화해서 전도합니다. 이거는 꼭 봐야 돼. 거기 나오는 남자 주인공 너무 멋있어. 거기서 남자 주인공이 여인한테 이러한 대사를 해. 난 거기에 너무 은혜를 받았어. 너도 꼭 봐봐. 전도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성경을 묵상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 디보션 하는 것, 기도하는 것, 제자훈련하는 것 이런 거는 귀에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들어도 기억이 안 나요. 오늘도 예상하는 것은 예배 마치고 문 앞을 나가는 순간 세 가지 무기가 뭐였더라?
전신갑주 6가지가 뭐였더라? 제가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승희자매님. 6가지 따다닥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기억도 안 나고 말씀이 뭔지 관심도 없고 이런 것이 무엇입니까? 사탄의 공격이에요. 불화살이에요. 이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믿음의 방패입니다. 믿음의 방패. 그냥 방패가 아니라 믿음의 방패예요. 자, 믿음.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믿음, 어떠한 믿음을 말하는 것일까요? 믿음이 어떻게 이러한 일들을 해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믿음으로 이러한 공격을 어떻게 막아낼 수 있을까요? 믿음 자체는 이러한 일을 해낼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믿음 자체가 해내는 것이 아니죠.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면 믿음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은 누구로부터 오는 것인가, 즉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아야만 우리의 믿음이 생기는 거겠죠. 그래서 그 대상이 누구인지, 그 대상에 관련하여서 그 내용이 무엇인지,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죠. 그 반응이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인을 구속하시기 위하여서, 구원시키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의 계획이시죠. 또 하나님의 언약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보십시오. 믿음은 구원에 관련되어 있는 첫 번째 믿음이 아니라고 하였지만 결국 어디까지 연결되어지냐 하면 내가 믿는다라는 그 대상을 아는 순간 그 믿음이 보통 믿음이 아니구나라고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지만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살게 되었다는 그 증거가 무엇이냐 하면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믿느냐, 그 내용이 중요하겠죠.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성육신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십자가에서 지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죠. 이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 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분이 나의 왕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우리의 능력이시오 소망이시오 우리의 힘과 도움이 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분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으로서 연합되었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이러한 믿음은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겨내는 것이죠. 그 믿음의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성육신하셔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가장 낮고 낮은 자리, 가난한 자리에서 우리를 위하여 태어나셨습니다.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오늘 주일 성탄 주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드라마에서 만난 남자 주인공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는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신지를 깨닫고 그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메시아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널리 증거하시고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요 선물입니다. 가장 귀한 선물, 가장 고귀한 선물, 영원한 선물이며 완전한 선물, 그 선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에게 믿음이 얼마나 능력이 되겠습니까? 자, 이러한 믿음은 우리가 의심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약속을 의심해서도 안 되고 저버려서도 안 됩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고 믿었습니다. 어떻게 믿었느냐?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믿었냐면 이렇게 믿었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 함께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불화살을 막 쏘고 있을 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아들을 제물로 바쳐야 하는 것이거든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런데 그가 믿었던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믿었던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냥 넘겨주지 않는다, 반드시 살리실 것이다 라고 믿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 또한 메시아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메시아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요, 어떤 환경 가운데 처해 있다 할지라도 이 믿음은 흔들리지 않으므로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뜻에서 오늘 본문 16절 후반을 보게 되면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써 시작.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자, 믿음의 방패를 통해서 어떠한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불화살을 소멸시킬 수 있다, 이겨낼 수 있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하나님과 언약이 깨지지 않는 것을 믿는 것으로 모든 어려움을 뚫고 나갈 수 있다. 그러므로 악한 자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의 방패로 물리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음을 믿는 믿음의 방패로 우리는 어려움을 뚫고 나갈 수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뜻에서 16절 처음부터 한번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보십시오. 모든 것 위에 이 믿음의 방패만 있으면, 흔들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구원 계획과 그 언약에 의심이 없다고 한다면요, 우리는 영적으로 공격당하지 않는다. 공격당해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우리에게 처한 모든 영적인 어려움을 이겨내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구원의 투구입니다. 자, 방패는 몸을 보호한다라고 한다면 머리를 보호하는 장비는 투구입니다. 머리는 우리를 움직이게 하죠. 생각하게 하고 또 명령해서 그 명령에 근육이 움직이고 그리고 우리가 행동을 하게 됩니다. 머리에서 명령을 하면 우리는 목적 의식도 세울 수 있고요, 방향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투구, 그렇다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구원의 투구란 구원에 대한 확신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구원에 대한 확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칭의로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더 나아가 성화를 이루어 영화,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화를 이루기 위하여서 영적인 전쟁에서 항상 승리를 해야 하는데 그 가운데서 마귀는 항상 우리를 대적하고 공격합니다. 어떻게 공격하는가? 우리에게 비참한 환경을 조성시킵니다. 고난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시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빈정상하는 일이 있으면 구원을 마다하고 저버리는, 그러한 저버릴 수도 없는 것이지만 마치 꼭 행동을 그렇게 하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나 교회 안 나가면 그만이지 뭐, 난 아쉬울 게 없어 라는 생각을 갖는 것도 그렇죠. 또 다른 측면으로는 우리들이 거짓말을 하거나 죄를 짓거나 기타 등등이 있을 때, 또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이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나? 왜 나에게 이러한 안 좋은 일들이 계속 생기지? 왜 이 사업의 문제가 잘 풀리지 않지? 왜 겹겹이 문제가 왜 계속 생기지? 속된 말로는 나에게 뭐
마가 꼈나? 이런 표현 쓰나요? 네. 왜 내 팔자는 왜 이러나? 내가 구원을 못 받아서 그런가? 너무나 세상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2% 정도 저희들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의심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 구원받은 거 맞나? 하나님이 나 버리신 거 아닌가? 또 내가 죄를 지면 이것 때문에 내가 구원을 못 받았나? 이러한 2%의 가능성을 사탄은 붙잡아가지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예수님에게도 시험하였던 대범한 사탄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에게 어떻게 시험했습니까? 너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한번 증명해 봐봐 라는 것이죠. 증명 못하면요, 증명이 안 되면 거봐, 너 그럴 줄 알았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 수도 있겠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조롱하듯이 우리를 조롱하면서 비아냥거리면서 비꼬면서 공격을 합니다. 너 목사라며. 목사가 뭐 그래? 너는 목사 아닌 것 같아. 근데 목사도 안수 받았거든요. 근데 목사가 아니래. 이 엄청난 충격입니다. 진짜 그런가? 나는 자격이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2%밖에 안 되는데도 사탄은 그것을 잡아서 공격한다는 것이에요. 남을 위해서 기도한다며. 근데 왜 너의 기도는 하나님 왜 안 들어주시냐? 몸 아픈 사람 기도해서 낫다며. 너 몸 아픈 거는 왜 하나님이 낫게 안 해주시냐고. 너 하나님 자녀 맞아? 이런 공격 들어옵니다.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의 하나님이시라면서 왜 당신의 병은 하나님 치유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당신이 이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교회 안 가는 거예요. 이러한 공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라고 하더니, 목사라고 하더니, 집사라고 하더니 꼴 좋다. 이때 우리는 구원에 대한 확신을 잠시 잊을 때가 있어요. 잠시. 또는 언제 구원의 확신이 없는가? 사탄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고발합니다. 고소합니다. 너 11조 안 했지? 너 헌금 안 했지? 너 거짓말했지? 그러니까 넌 지옥 가게 될 거야. 넌 구원받은 게 아니야. 이러한 공격을 받게 되면 내가 진짜 구원받는 게 아닌가? 하나님이나 이 문제 때문에 나를 버리실까? 날 버린 건 아닌가? 나 지옥 가는 건 아닌가? 자, 이때 필요한 것 무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의 투구예요. 구원의 투구. 그렇다고 이 구원의 투구를 썼다라고 해서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행위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탄절 때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여 우리 모든 죄를 사하여 주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다라는 것이거든요. 어떠한 우리의 행위 없이 거저 주신 것이에요. 그냥. 그러므로 구원의 투구는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확신을 갖는다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상황이니만큼 경제적인 압박이나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을 때 신앙생활에도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많은 스트레스들, 그다음에 불안감들, 기타 등등이 인하여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시편 23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확신을 가지십시오.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지만 성화를 통하여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령의 검입니다. 17절 말씀, 우리 성령의 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검 또는 말씀의 검이라고 말을 해도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일하게 다른 무기들은 다 방어용으로 사용하는데요, 성령의 검은 무엇입니까? 유일하게 공격용이에요. 공격용.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말씀과 성령은 항상 함께 움직입니다. 함께합니다. 성령은 말씀을 주실 때 능력을 담아서 주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우리에게 엄청난 능력이 임하게 되는데, 이때 시시각각 찾아오는 마귀의 간계를 대적하고 물리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말씀이 우리의 인생에 들어오는 그 순간 우리의 모든 죄성들이 사실 다 드러나게 되어 있죠. 말씀이 우리를 보호해 주는 역할도 있지만 첫 번째 역할은 말씀이 들어왔을 때 우리의 죄성이 다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있었던 죄로 인한 결과들, 병들이 있습니다. 썩은 것이 있습니다. 무너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성령의 검으로, 말씀의 검으로 도려냈을 때 우리 얼마나 아플까요? 칼이 들어오는데 얼마나 아플까요? 그러나 아픈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있었던 병들이 치유가 되어지고, 죄로 인한 병들, 죄가 다 떠나게 되고 치유함이 있고, 그리고 소망을 갖게 되어지며 그 소망을 통해서 우리는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진리의 허리띠 역시 말씀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허리띠는 체계적인 그런 말씀 교리,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가장 예수 그리스도 기초로 세워졌다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 daily application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때마다 일어나는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방패도 필요하지만 공격력으로 칼을 들고 휘두를 수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다른 측면으로 해석하게 된다면 더 적극적으로 방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말씀으로 물리치는 것이죠. 말씀으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 보게 되면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 모두에게 예수를 믿는 순간 전신갑주는 입혀졌습니다. 이와 동일하게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이 오른손에 쥐어져 있어요. 오른손에. 의로운 오른손, 강한 오른손.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는 어떻게 마귀의 간계를 이 성령의 검으로 대적할 수 있을까요? 자, 대적한다라고 했을 때, 검을 사용한다고 했을 때 직접 총칼을 들고 사탄하고 싸워라, 폭력적으로 해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지혜롭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42편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나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나에게 영적인 어떠한 어둠이 찾아왔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무기는 바로 성령의 검, 말씀의 검입니다. 어떻게 싸우면 좋을까요? 어떻게 이 검을 휘두르면 좋을까요?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처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지금 누가 누구한테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나한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한테, 나 자신한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도 말을 하는 동시에 그 다음에 내가 나한테 말을 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내가 회복이 돼야 하니까. 낙심하고 불안했을 때 말씀의 검을 들어서 휘두를 때에는 어찌하여 낭망하고 있느냐? 내 영혼아, 어찌하여 좌절하고 있느냐? 내 영혼아,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넘어져 있느냐? 이제 일어서라. 소망을 가져라! 라는 뜻으로 강력하게 공격용으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이 공격용 칼은요, 긴 그러한 칼도 아닙니다. 단칼이에요. 공격하기 가장 좋은 것입니다. 방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공격용으로 쓰여지는 이 말씀은 나 자신에게 말씀하는 것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공격형으로 말씀을 하셔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된다.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그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겠노라라고 적극적으로 주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날마다 불안과 낙심과 어려움이 있을 때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드시고 휘두르시기 바랍니다. 네. 남자가 칼 한번 들었으면 뭐라고 말하나요? 네, 물어다는 자르는데 우리가 성령의 검을 들었는데 다시 집어넣을 수 있겠습니까? 네, 말씀의 검을 들었는데 말씀을 선포하시고 말씀대로 적용하셔서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한 사람을 A급 특등 전투병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 훈련 비용이 몇십만 불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적어도 5년 이상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영적인 주의 군사가 되기 위하여서 이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휘두르기 위하여서는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말씀의 검을 휘두르려면 말씀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보십시오. 어떤 거요?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 네,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 이걸 어떻게 해요 또? 전념하라. 여러분 어떠십니까? 전념하고 계시나요? 이것이 말씀의 검이거든요. 휘두르셔야 됩니다. 휘두르세요. 전념하십시오.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 4장 16절 말씀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내 자신과 또 가르치는 것과 살펴서 이것을 계속하는지를 행함으로 계속 보이게 하라는 것이에요. 우리 눌라프 전 세대가 전신갑주를 취하여서 이와 동일하게 성화를 이뤄나가길 간절히 저는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부서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권면하고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러한 프로그램들을 교회에서 우리 조 목사님이 헌신을 다하여서 최선을 다하여서 그렇게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요청도 하였습니다. 동일하게 우리 어른들도 장년들도 우리 모든 전 성도가 말씀을 가르치고 권면하고 또한 실천하고 전하고 배우고 깨닫고 듣고 이것이 계속 이루어지는 것이 전신갑주를 입은 것이에요. 결국에는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전신갑주에서 진리의 허리띠, 진리. 마지막 무엇입니까? 성령의 검, 말씀의 검. 진리와 말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가장 중요한 진리의 허리띠를 매시고 그리고 오른손에는 성령의 검을 들고 영적인 전쟁에서 말씀으로 이겨내시는,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공격 무기입니다. 성령의 검이 유일한 공격 무기입니다. 말씀으로 충만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또 다른 말로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허심경,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을 우리 모든 이웃들에게 증가하시는 귀한 성탄절을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